여긴 녹음 안 했어요. 너무 심각해요, 우리 분당. 의식을 갖고 삽시다. 숙제들 다 하셨어요? 예. 외워봐. 어? 아니, 그래서, 자, 나를 보시고 저를 보셔요. 갈라티아서에서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씩. 쳐다보지 말고 1장 10절. 1장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보지 말고 딱 얘기하려니까 왜 그러니까 다들 전부 다 왜 책을 쳐다봐. 비굴하게. 의로움. 어? 의로움. 의로움? 네. 의로움이라는 단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들 구절. 네? 자유. 네, 감사합니다. 믿음? 네, 감사합니다. 대속적인 죽음. 어? 대속적인 죽음. 지난 시간에 칠판에 다 써놨던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모르게. 이것저것 써놨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이 뒤에서 너무 놀고 있어. 뭐. 아, 날 쳐다보는 게 답이긴 한데, 갈라티아서를 읽으시면서 생각이 나는 단어, 구절, 마음이 와닿는 것. 성령. 어? 할례와 믿음. 할례. 네. 아, 지금부터 책 보는 게 티가 나. 여튼 안 읽고 왔다가. 선생님, 저는 그래- 평화 자고 평화와 자비? 그런 거 없던데? 있어요. 있어? 네. 믿음으로부터 얻는 구원. 믿음으로부터 얻는 구원. 네. 자, 그래서, 성경 책을 보시고, 우리 텍스트를 보세요. 갈라티아서 1장에 뭐가 써 있었어요? 인사. 또 뭐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써 있었죠. 2장은요? 예루살렘의 사도를 여기서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장을 나눈 것은 바오로 사도께서 장을 나눈 게 아니에요. 이 장을 나눈 것은 지금부터 몇백 년 안 돼. 의사가 하루도 할 게 없으니까 해부하듯이 그냥 잘랐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 어떤 신약이나 구약이나 장절 표기가 되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쭉 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절 구분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위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이 장절에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딱 있고 2장에 딱 무슨 내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넘나들 수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냥 편의상 질문한 거고 2장이 무슨 얘기가 있었다. 2장과 3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 1장과 2장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2장에는 사도직에 대한 얘기. 사도직? 2장에? 사도가 어떻게 있었던 경위? 경위. 할례에 대한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네, 그랬죠. 네. 바오로 사도한테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죠. 네.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네, 그런 내용. 네, 좋습니다. 네. 갈라티아서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네. 4장은 우리 지금 3장 했죠. 4장은요. 2장, 3장은 3장도 2장하고 거의 비슷한 연장선상일 거예요. 그렇죠? 성령. 누가 성령 그랬어? 드디어 성령께서 등장하셨어요. 네, 좋아요. 네. 4장에는요.
자유. 네. 네. 좋습니다. 자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 종살이. 네. 계약. 네. 네. 자, 그러면 5장까지 있는데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읽으시면서 어려운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의화. 네. 아, 정말 쓰기 싫은가 봐. 네. 또 어떤 단어가 걸리적거리셨어요?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단어들이 다 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전부 다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쉬운 단어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 어떤 위대한 학자들은 보면 그 위대한 학자들이 쓴 단어들에 대한 사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신학의 사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전들이 있기도 해요. 바오로 사도가 쓰셨던 단어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단어와 똑같은 발음을 한다 하더라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티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뭐 문단 나누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몇 개의 개념이라도 잘 가져가시면 묵상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개신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 계세요? 청년 때? 개신교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아닌가? 믿음과 실천? 개신교는 실천 없어요. 개신교는 실천 없어요. 네, 제가 지난 1월 25일로 저희 교회 일주주간 끝났죠. 초기 개신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루터의 순수한 딱 생각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삼솔라.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오로지라는 뜻이고요. 오직 여성형이에요. 솔라 피데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네.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초기의 개신교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을 믿는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성경만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만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요즘에 왜 소 안 잡아서 바치시는지 모르겠으나 개신교에서 네, 오로지 성경만으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전통이나 관습들을 다 없애죠. 네. 오로지 은총만으로입니다. 아까 누가 했지만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총에 이길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의화되고 될 수 있습니다.
의화와 구원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살짝 다른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들었는데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안 옳았던 것을 옳게 만드는 것이 의화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체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량이라는 개념은 같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화되는 과정들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 피로써 우리가 의화되고 구원된 그것들입니다. 네. 자, 개신교에서 이거예요. 이 생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개신교 신학자들이 끌어낼 수 있었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중에서 이런 것을 정초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성경이 뭔지 아세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네? 이거 진짜 돈 걸고 싶다. 돈 걸고 싶다. 그냥 찍어봐. 뭘 것 같아요? 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완전히 멀어요. 로마서 누가 그랬어? 자, 로마서 거수. 처음 말한 사람 누구야? 저요? 이따 와, 밥 사줄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이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가? 그 한 번 맞췄다고 셋이서 동시 말년연이도 떠드는데 합사 안 한 거지? 절대 안 했지. 저 뒤에 그 세 사람 좀. 로마서는 특성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는 로마에 안 가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실력 발휘를 했어야 됐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내가 왜 사도인가? 바울의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교회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과 내 것과 뭐가 다른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 같아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요. 선사시대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인류가 믿어왔던 그 비이성적인 종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종교들, 유태인들의 종교들, 이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비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온 새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멋있게 그냥 글을 쓰셔요. 로마서를 잘 읽으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그 가르침을 절반을 알 수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로마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이 자매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아들뻘 되는 그런 너무나 공통점이 많고 전개 과정이라든지 사용하는 개념들이 비슷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로마서도 힐끗힐끗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만나게 될 때는 좀 진지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공 때 로마서는 시험 낼까 봐 결정했어. 오케이. 네. 자,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저기 인문에서 어디까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아니 인문 몇 번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어요? 네? 구성도 했어요, 우리? 아니, 구성도 했냐고.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항구한 현실성 여기도 읽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책인데 성경 연구를
해서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읽게 해서 신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읽게 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 밑에 보면 주석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나온 최초의 책이에요. 이것이 나온 게 뭐 60년대 나왔나 50년대 나왔나 그래요. 이것들이 계속 개정이 돼가면서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이 책들이 계속 개정이 돼서 발전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걸 효시로 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주석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예루살렘 바이블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이 됐으면 밑에 주석 부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주석서가 훨씬 더 풍요로워요. 훨씬 더 풍요롭고, 아무래도 시간이 40년, 50년 지났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바이블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히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책은 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굳이 들고 온 이유는 이런 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서와 갈라티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특별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이 책에는 없기 때문에, 모세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모세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쓰신 로마서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은 문자로 쓰여져서, 율법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만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잘하고 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규정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형법 몇 조에 의하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했을 때 너에게 이런 형벌이 주어진다, 이거는 되지만, 그 도둑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네. 이것이 갈라티아에서는 조금 덜 녹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어떤 거를 이렇게 좀 같이 로마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냥 재미로 살짝 들춰봤는데, 이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 죽은 법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법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유태인들에게는 굉장히 저질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지만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얻어서 잘 살기 바라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가족 중에 지혜라는 이름 없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한 번만 우리 갈라디아서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갑시다. 하느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십자가를 쓰셨어요. 비전동 성당에 정말 훌륭한 신부가 오실 수 있는데 저 같은 놈을 보내셨어요. 정말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묵상하는 시작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죽으라고 미워하는 사람들 계셔요? 죽으라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끔 옳은 말 하잖아. 나한테 확 와서 꽂히게 하네. 하나님의 길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 요한의 첫 번째 편지죠.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귀부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지혜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계속 드러났지만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인 거죠. 자, 이 지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지혜이고요.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무조건 죽어라, 낮춰라, 겸손해라만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도전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열정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는 혁명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이기도 해요. 굉장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하면서 펑펑 울고 가슴 아파하고 애처로하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 때 그런 거 그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인가도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절대자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지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몇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드러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몇 사람하고만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모여서 뒷담화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지금부터 읽어야지 뭐.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다 읽으셨죠? 네. 안 읽은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안 할 거니까 저기 읽은 사람 거수 네 내리시고 그걸 또 손을 들어요. 네. 자, 제가 이 갈라티아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짚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읽어가면서 짚을 거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30. 다음 금요일에는 제가 봉성체 나가야 될 예정이고요. 그날이 5일이에요? 5일이죠? 6일이에요? 6일? 13일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20날 괜찮으세요? 설날 지난 다음인데? 네. 27일 날, 하여튼, 저는 최대한 다음 주 봉성체만 빼놓고 2월 달 지키도록 할 거고요. 2월 달 안에 갈라티아서 다 마치도록 하죠. 읽는 게 뭐가 힘들어. 10초문단 읽는데. 아유, 뭐가지야. 왜 자꾸 말리지? 점호 없죠. 없어야 돼. 자, 갈라티아가 어디 있었어요? 지도상으로? 어디 있었냐고. 네, 이러지. 자, 내리시고 1장 1절. 1장 1절 그만 내려. 경각심을 가지라고 부른 거야. 인사 사람들에게서도 써 있는데 그 큰 1장 알려주는 1장 왼쪽에 보면 뭐 다닥다닥 써 있죠. 사도행전. 네. 그런 병행하는 병행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혹은 유사한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계속 써놨으니까 계속 펴보세요. 1장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야.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나 바오로가 네. 자, 이거는 문제가 사도라는 문제 때문에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12사도가 아닌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12사도가 아닌데 사도라는 이름이 붙어진 분이 바르나바 사도와 바오로 사도 두 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라고 한다면 갈라티아에 성당이 하나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 공동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갈라티아는 그냥 경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 보라 그랬거든. 경기도인데 거기에 딱 하나만 있을 수 없는 게 박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동체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분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분들은 언제 만났을까요? 정기적으로 주일 11시에 모입시다. 이게 됐을까요?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좋은 때는 좋은 때 만나지만 어려울 때는 몰래 만나야 되죠. 갑자기 생각났어. 들어보셨어요? 이 성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까따곰바에서 이게 전례를 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자 영성체를 나가잖아.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집에 있잖아. 근데 성체를 갖다 옮겨야 되잖아. 그분들에게 전해드려야지. 그런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목숨 걸려 있는데. 당연히 직무적으로 따지면 성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방염 13세였어요. 애들은 검문을 안 하잖아. 잡혀서 죽었어요. 우리 주교자 성당 복사단 이름이 타르치쇼 복사단이에요. 네. 한 20년 전에 국무성 장관 하던 추기경님 이름이 타르치쇼 베르토네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여러 교회는 자생적으로 열심히, 자생적이 아니지,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그 회중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나?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쪽지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니면 사도들이 와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며칠 전 복음 말씀이지만 예수님 지난 주일이죠. 공동체를 만들 때까지 딴짓거리 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공동체 만들고 그 다음에 떠나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잖아요. 만들어 놓는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니네들이 가면은 거기서 일단 공동체를 만들고 안 되면 빨리 나가는데 먼지 털고 나가고, 그 대신에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자들 공동체를 형성해 주어야 돼요. 바오로 사도 역시도 어디 한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그리고 다른 데를 갔어요. 이 편지를 보냈던 공동체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바오로 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수 있었지. 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데 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가 편했던 분이 바오로 사도였던 거죠. 갈라티아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3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에게서 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 은총과 평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인사 방식은 바오로에게서 제일 많이 발견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삼위일체 정식, 저기는 하는 성부와 성자밖에 안 나왔지만 성령까지도 포함해서, 근데 우리 신앙의 눈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삼위일체 정식에 의한 인사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우리 신자들끼리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네, 같이 고민합시다. 참 예수님 우리 인사 제일 쉽게 하죠. 우리나라에서 삼위 예수님이 언제부터 인사되는지 아세요? 그게 초세기 우리 서방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삼위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교하신 분들이 프랑스 말로 편지를 고국에 보낼 때 우리나라 말로 삼위 예수님을 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인데, 다른 나라 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른 나라 말은 제가 아는 말들은 그러니까 외국어로 서유럽 언어들인데 거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미받으소서. 그래서 참미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미받으소서 이겁니다.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참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바오로 사도의 신앙 정식은 은총과 평화가 삼일체이신 하느님에게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아이고 반가워 길수나 뭐 영수나 이게 아니라 참 예수님 하면 참 어색하겠죠? 네. 참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인사이고 늘 나눴던 인사라는 거죠. 우리도 인사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참 예수님 좋잖아. 난 도미니카 할 것 같아. 에? 그러면 그거 전화하면 네, 좋죠. 네. 저도 비서실에 있을 때 참 예수님 비서실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아니 다른 분에게서도 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참 예수님 먼저 했어요. 네. 네. 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인사말 치고는 굉장히 길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긴 인사말들이 거의 없는데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 신자들한테는 조금 친근하게 혹은 각오해라 하시고 계신 중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자, 5번 보세요. 5번. 각주 5번. 각주 뭔지 다 찾으시죠? 네. 밑에 써 있는 5번. 네. 4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요약한다.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라는 유일무이한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짜 안경 써야 되겠다. 사람들이 옛 세상과 관계를 끊고 새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곧 우리를 옛 세상과 그 정령들에서 건져내시어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입니다. 저기서 정령들이라면 미신을 이야기를 해요. 네. 정령들, 미신, 잡신들. 네. 각주 다 찾으셨죠? 각주 뭔지 모르시는 분 이제 안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복음은 하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냉담한다는 얘기지 뭐.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큼의 진정한 구원의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신이 홀렸다는 얘기죠 뭐.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 아니 뭐 틀린 말을 안 하셨잖아. 그 신자들 사이에서도 괜히 복음 가지고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저주받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모르면 물어봐 그냥.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지만 사도들이 12명 꼴랑인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잘 받았으며 가가지고 인간의 마가 끼면 자기 인기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이제 그 지역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 독서 말씀도 그랬잖아.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케파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러면서 바오로서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들어보신 분 시모니즘 네.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얘기예요. 사도들이 기적을 하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돈을 주면서 그 이름을, 기적의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뭐 해가지고.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해보면 뭐 우리가 뭐 뿌리가 없었으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아까 뭐 이런 걸 골랐냐? 요즘에 뭐 마음이 불편한 게 많아서. 최 여사님 화이팅. 네. 자, 그래서 바오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왼쪽에 써 있는지 않구나. 왜 안 써 있지? 왜 안 써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께서 회심을 했던 장면이 어느 책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죠. 몇 장에 있어요? 네. 사도행전 몇 장에 있어요? 8장에 있대요. 야, 그걸 또 봤어? 거기 써 있잖아, 책에. 9장? 네. 8장이 있대, 9장이 있대. 네. 거기에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라고. 네. 다시 오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각주 9번 보세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인간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유래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에 조금도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실존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이 말씀이 맞는데 그 율법이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도 있냐면 사람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우리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 안에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자꾸 그대로가 아니라 그 신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는 구원의 신비인 거죠. 구원의 신비 전체를 놓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까지도 이 구원의 신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공동체 식구들 반 모임할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말씀하세요. 나는 이게 와닿습니다. 해서 잘못 가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인생의 어떤 푸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내가 40년 전에부터 시작하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야. 먼저 정말 하고 싶은 게 묵상인데
우리 복음 나누기 7단계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텍스트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상황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말씀하셨던 의미는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알아들었으면 이 텍스트와 나의 삶을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인데, 이 텍스트에서 어떤 정말 의미를 모르고 텍스트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 말씀만 알아듣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나를 갖다 막 하면 정말 이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막 쌓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느님이 돼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이 돼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느님이 가르치기 시작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느님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13절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 나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적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왜 그렇게 살았대요? 랍비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학자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율법만 가지고 살았지. 근데 그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이에요. 그것은 판단 기능이 있는 것이지 구원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하하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자, 11번. 각주 11번. 일부 수사본들에는 하느님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아 이를 괄호 속에 넣기도 한다. 이 경우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대신에 은총으로 부르신 분께서가 된다. 라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셨대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을 하셨대요. 네, 하느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대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무슨 깡이야? 어?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무 편파적이잖아. 읽으면서 좀 교만스럽다고 느꼈어요. 저는. 네, 조만스럽다 느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하느님 체험? 어떤 면에서? 조용히 좀 해봐봐. 심프로스 하면 오랜만에 발언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당 와서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고개 정해서. 자, 최현민 심프로스 하면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시작. 다마스쿠스를 가시다가 어려워하시는 우리 어르신 분이 뭐 얼굴도 빨개지고 난리야. 아무도 안 쳐다보면. 근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만 봐. 아이, 그 도와달라 그랬으면 도와달라 그래. 아까 저 사람 진짜 전투적이었어. 남편이라고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우리 성당에서 목소리 높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한 말씀들 해보세요. 말 안 할 거면 앞으로 성당에서 조용히 하던가. 우리 모두 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다 약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네. 약하게. 네, 예수님 만났죠. 사운드 뮤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사운드 뮤직에서 마리아하고 폰트랍 대령이 다시 만나서 서로 열심히 키스하기 전의 장면에서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입니다. 이게 가사예요.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왜냐면 마리아가 지금 너무 좋은 거야. 폰트랍 대령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랑의 이유를 몰라. 아마 내가 좋은 일 했었을 거야.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지금 이 사랑이 나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거는 폰트랍 대령이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랑에 대한 얘기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없었을 줄 알았는데. Nothing comes from nothing. 아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했을 거다. 저 대답 지금 다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전에 선택하셨고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로서 잘난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은 나한테 박수를 칠지 모르겠으나 신자들은 돌이켜보면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이건 아마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인 것이지 내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있어요. 나를 넘어서요. 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하느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등등 예입니다. 이 동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선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동선과 나중에 그 재판 때 하셨던 그 동선하고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오로 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얼마를 지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년 뭐 얘기를 하는데 무지무지한 그 고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것 이상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좀 쉬었겠지? 인간인 바오로에게는 무지무지 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류사를 다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인류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거기에서 무엇이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끌려고 했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이 열리고 눈이 트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옛날에 연애할 때 이런 얘기 안 해보셨나?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거품 1년. 네.
19절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게 올라갔을 때 최고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고 동등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사도단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가 됐다는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하는 중이에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야인 출신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